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4장 5절부터 시작된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면은 너희들에게 다른 그런 정말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장 5절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북방으로부터 한 세력이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그들의 세력으로 너희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정말 파멸에 이르는 것인지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정말 그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가끔씩 가다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되면 내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소망을 주시지만 결국은 너무나 대세가 이미 그들이 귀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느끼고 받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의 오늘 이제 결론의 이제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정말 돌아오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유가 옛적 길로 돌아오라.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고 다시 그리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첫 그 만남으로, 그렇죠? 그 신혼 때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너가 그 신혼 때의 그 인애와 청년 때의 그 사랑과 나를 따르던 광야 때 그 따르던 그 길,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길,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너네가 어저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너희들한테 괜찮아, 평강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너희한테는 평강이 하나도 없어. 근데 평강을 너네가 진짜 얻으려면은 그 옛적 길, 너네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생명길, 그 언약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희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너희가 이야기를 했다. 무슨 정말 그 신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인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수를 부르면서 경고음을 내면서 너네가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닥칠 이 모든 일 속에 이것은 내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이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거부한 건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도리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은 또 드려요. 그렇죠?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시바에서 유향을 들여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제물로 아니면은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듣지 않으니까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이방 나라들을 호출합니다.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앞에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땅이여 들으라. 그러시면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그들에게 어떤 그 돌아올 길을 정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거부하는, 굉장히 그렇게 반항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귀를 막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시죠. 그렇다고 제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누구죠? 사울 왕한테, 사울 왕이 어겼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동물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항상 구약에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은 이 율법의 언약에 기초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언약에 순종할 때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 극상품의 어떤 그런 정말 최고의 가치의 어떤 사치스러운 그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걸려 넘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이 장애물을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적 길을, 선한 길을 그들에게 주셨고 생명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대안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애물로 가득한, 그래서 평강이 없는 그런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시편 1편에 그렇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정말 이렇게 선한 길, 옛적 길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그들은 장애물로 가득한, 그 장애물은 그냥 무슨 장애물 경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길로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 멸망하게 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시죠. 또다시 한번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은 창과 칼을 잡았고 너무나 잔인해서 사랑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너희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그런 두려운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바다처럼 표효하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 앞에 너희들은 추풍 낙엽이 될 것이다.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죠. 어저께 표현이 좀 생각납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렇게 정말 치장만 하고, 그렇죠? 겉으로만 그냥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있지만 너희들은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정말 뭘 믿고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가 했더니 아니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표현을 하죠.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화 딱 됐을 때 그냥 그들은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슬퍼하고 통곡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마치 독자를 잃은 것 같이 그렇게 재에서 구르면서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이 적군의 그 멀시 아래 자기들의 모든 정말 운명이 걸리게끔 그런 운명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이죠.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닥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예레미야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주석에 달려있지만 망대와 요새라는 그 단어, 두 단어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좀 해석이 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망대와 요새라는 번역보다는 그 문맥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오늘 보면은 시금 전문가다. 이렇게 귀금속을 이렇게 재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로 번역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을 재련하는, 은을 재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구절을 27절을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대와 요새 위에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시금 전문가처럼 이 백성들의 정말 그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안에서 정말 건질 게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래서 마치 그래서 이 재련하는 재련사가 정말 금속 광물질을 풀물에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뜨거운 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속품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녹이면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여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처럼 마치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처럼 너가 그렇게 재련사가 되어서 시금 전문가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한번 재련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그 단련하는 자의 힐이 헛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그런 과정들이 다 헛되이 그 안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이렇게 그렇게 그 악이 그들 안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그 속에 악한 자, 이게 보면은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28절.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넓은 그 예루살렘 길로 빨리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완전히 그냥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에까지 완전히 이 나라가 그냥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재련되지 않는
악으로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내버려진 은이 돼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꽝꽝꽝, 그렇게 선언하시듯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는 그죠? 어저께 우리가 6장 앞에 분의 1절에도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러면서 빨리 도망쳐라. 여기서 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이 재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소수라도 정말 남을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은 모두가 한 사람도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선지자의 그런 선지서는 어떤 그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그냥 토시도 틀리지 않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어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정말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과 함께 아직 미래의 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법도 쓰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보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보면은 또 돌이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그 불확실하게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뭐를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시를 가지고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봤지만 이들의 악한 그 삶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저께도 그죠? 우리가 몇 절입니까? 여기 7절, 어저께 6장 7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장 6절 후반절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포악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그 뒤로 5번 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치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것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이 뭘 솟구쳤나 봤더니 포악한 것에 악이고 폭력과 탈취고 질병과 살상이다. 그렇게 6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5장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아의 송사를, 너무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지 않고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사람을 새장에 가둬두시 그렇게 그들을 정말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걸 탈취해서 그 안에서 부자가 되고 정말 윤택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것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름답고 우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단련하시는, 재련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를 재련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합시다. 리파이너리라 그러죠. 리파이너, 영어로는 리파이너. 우리가 이게 정유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석유 정유소, 그런 데를 리파이너리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화공과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 분리하는 거예요. 액체가 섞여 있을 때 분리하는 거, 고체가 섞여 있을 때 분리하는 거, 그 안에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분리를 시키거든요. 분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귀를 막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정결케 하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우리를 불태우는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 귀를 열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내가 잘 보이려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런 정말 새로운 우리,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정말 정의가, 공의가 정말 이렇게 하수같이 흐르는 아모스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공정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율법이 결국 뭡니까?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 5계명부터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요약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옛적 길로, 선한 길로, 생명길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된 길이죠.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계명이 이런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 그분 앞에 겸손히 섭시다. 정직하게 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불타는 떨기나무로 우리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일부분만 붙잡으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정말 너무나 정말 추상 같은 이런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 정말 이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겸손히 받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그럴 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정말 깨닫고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그들한테 닥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경고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의 거의 절대 다수가 거의 100%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버림 받은 은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도 컬처가 있어요. 교회마다요, 그 교회의 컬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됐어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됐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얘기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무엇에서 그렇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대책도 없는 그런 정말 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에 두려움만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자처해서 가지 않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저희들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풀무불같이 재련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소중한 우리에게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밝혀주시고 살았고 운동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아버지 뼛속까지 다 정말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함 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로 옛적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